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쳐도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주시는 임재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서 모든 양사방으로 몰려오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과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서까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삽입 부분으로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는 그 은전을 돌려주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은 이 슬픈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제목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대한 굴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대한 굴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심판을 그대로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판결을 받기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굴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대한 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굴복한 것일까요? 빌라도에게 굴복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굴복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들에게 굴복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굴복을 저는 위대한 굴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굴복은 빌라도에 대한 굴복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대한 굴복도 아니고 자기 민족들에 대한 굴복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굴복당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이 참아라고 하십니다. 그걸 참았다면 위대한 굴복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순종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1절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 사상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심지어 메시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넘기면서도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명하고 나의 무죄를 증명하고 다투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를 참아라 아들아, 참아라 딸아, 다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위대한 굴복을 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일단 3절부터 10절까지는 놔두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하지만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침묵하시면서 위대한 굴복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굴복.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위대한 굴복입니다.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혹은 사업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때 위대한 굴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당연하죠. 주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으시기를 결심하셨다는 거죠.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미니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모략으로 이런 일이 났는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도 종교인으로서도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법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야기하기를 그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으니 절대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아내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가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선택하라 하니까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는 어떡할까? 십자가에 넘겨주세요. 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넘겨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왜?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억울하죠. 괴롭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위대한 굴복을 결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을 해야만 하는 그때 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분노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위대한 굴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굴복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 때문에 위대한 굴복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대한 굴복이라고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굴복을 해야 될 때,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 신앙이 아직 성숙치 못해서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다툼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저를 오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해라. 그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귀를 닫아. 그리고 나의 일을 충실히 행하라.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너는 그 일을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굴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침묵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위대한 굴복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이 한 가지만 메시지를 받아도 여러분은 얼마나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얼마나 뉘우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닥쳤어도 그분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돈 때문에 정말 팔려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티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네가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사람이죠. 베드로처럼 차라리 회개했으면 좋았을걸.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았고 체험하고 인식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깨달았다면 분명히 가룟 유다도 회개했지 목매달아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천 가운데서 자살하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의 이야기를 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정죄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억울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참을 수가 없어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거나 혹은 주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모든 그들의 어려움을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니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읽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위대한 굴복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언의 성취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예언의 성취요, 우리의 성공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굴복은 바로 가룟 유다는 위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창피한 굴복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굴복의 모습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서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위대한 굴복은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침묵하며 혹은 억울함을 묻어두고 하나님께 잠잠히 있어야 되는 이런 위대한 굴복의 순간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위대한 굴복으로 인한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부활을 위해서 위대한 굴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